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이날에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위에 땅 아래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배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국리를 여기시사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처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오늘도 진정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신 분이 주님이심을 더 깊이 그 관계 가운데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선포하며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 당신은 예수 이 시간도 우리 두 손 오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다윗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는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의 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오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자 나타내시고자 바로 그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결단이 작정하심이 완전히 드러나신 날이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분주하고 난리지만 다시 한번 이날 내가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나시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감격들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서로 은혜의 날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지고 완벽하게 그 넘치는 사랑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작정하시고 또한 그들을 완전히 나타내심으로 주님을 기여하기 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인하여서 생각 어렵고 다른 참으로 신경 쓰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나오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감격들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모임에서 모이느라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의 동일하게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믿어 충만히 보여주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내어가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렘과 축복의 예수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평온의 아침을 베푸사
성전에 머물며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러나 가장 고귀한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님, 그분의 거룩한 향기로움의 12월은 더욱 은총의 시간, 사랑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빠졌던 열심을 멈추고 허물어진 신앙의 생복을 다시 세우는 12달을 허락하셨던 2020년 새밑, 단일종 소리에 놀란 가슴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거나 떡을 배물리 먹었던 그때가, 찬란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밴드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어설픈 신앙은 어찌 그리 부끄러운지요. 저들 밖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준하신 소식을 먼저 들은 것처럼 맑은 영혼을 가져 복음을 먼저 깨닫고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러 동방에서 멀리 찾아온 3명의 박사들처럼 참 진리를 깊이 깨닫고 어디든 달려가는 믿음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란 가을의 황금들판, 하얀 순백의 겨울을 즐기던 사람들, 이제 오로지 코로나 백신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이끄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증오와 원망, 분노와 파괴로 인한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주를 낭만하는 자들이 주도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통해 온 세상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오래전 친히 제주 지역에 탐라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사랑의 공동체로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한 감염증의 우려로 직접 현장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나야겠던 신앙이 더해질까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부분에서는 더욱 힘을 얻고 부족했던 모습은 회개할 수 있도록 2021년을 준비할 열흘을 아직 남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부어주신 능력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넘쳐나는 축복의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셨으니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어느 곳에 봉사하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강력하게 살아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준비하고 돕는 자, 모든 것 내려놓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친히 연락하시고 영광과 좋은 길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이 세상 그 안에
많은 죄물과 소망들 주 사랑과 바꿀 수 있을까? 어둡고 외로운 날이 와 눈앞이 캄캄할 때면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 계심을 영원한 사랑 높은 산 부서져도 모든 성어 무너져도 정녕 외롭지 않으리 주의 사랑 거센 파도가 일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놀라운 이 세상 그 안에 있는 부요함 많은 재물과 소망들 주 사랑과 바꿀 수 있을까? 어둡고 외로운 날이 와 눈앞이 깜깜할 때면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 계심을 영원한 사랑 높은 산 부서져도 모든 성어 무너져도 정녕 외롭지 않으리 주의 사랑 거센 파도가 일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한 사랑 높은 산 부서져도 모든 성어 무너져도 정녕 외롭지 않으리 주의 사랑 거센 파도가 일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간혹 가다가 아이들을 체근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혹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 때, 제멋대로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아이를 책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책망한 다음에 또 꾸중한 다음에 체벌한 다음에 그 아이의 귓가에다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아이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저희 경우에도 아이를 혼내고 또 잘못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아빠를 속이려고 했을 때 아빠한테 꼭 혼나는데, 혼을 내면 이제 눈물이 나도록 혼을 나고 혼줄이 나고 나서 또 이제 그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래면서 그래도 아빠가 널 사랑하니까 이래, 아빠가 널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혼내놓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께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셨는데 그 찬양이 저한테 울림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판단과 자기 뜻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해서 징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서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냐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냐고 그렇게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내가 우리의 부활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게 된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살게 된다 라는 그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은 과연 그게 진짜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단순하고도 쉬운 진리를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성경에 정말 200번 넘게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그것이 진짜냐?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거짓말이라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중보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고난까지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 역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 속에서 이제 장차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대한 말씀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간단히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이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되시고 좋은 소식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가난보다도 영적인 기갈, 영적인 가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갈급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으면 그저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돈만 많으면 돈이면 다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그런 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생각해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 때문에 남부럽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해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권력 있고 명예가 있어도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인기가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인기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 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공허함입니다. 허무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나의 공허한 문제, 나의 허무한 문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인간의 몸이 수분으로 이제 한 70% 이상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에 수분이 70%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인이 옵니다. 아프든지 병이 오든지 여러 가지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수분 좀 달라고 몸이 사인을 하는 거죠. 수분이 부족할 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수분이 들어와야 채워지는 겁니다. 산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서 그 산소 부족함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산소가 들어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명예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잠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과 똑같은 존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기에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로, 쾌락으로 우리의 어떤 공허함이, 우리의 그 허무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허함의 문제, 우리의 그 허무함의 문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로 말미암아 뻥 뚫려버린 인간의 공허하고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이 되는데 바라기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어떠한 경우든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오신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2020년, 정말 2020년을 딱 말하면 우리는 코로나를 우리가 벗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제주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지역 감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 아물지 않는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좀 우리 안에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상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또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랄지라도 그가 나의 상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잊게 한 부모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부모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때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때로는 직장 상사들 때문에, 직장 동료들 때문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물질과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등등의 상처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나에게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줘?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다가 그 분노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분노가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우리의 상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한 몸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감사한 것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고치기 위하여서 왔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과 상한 그 고통, 그 아픈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그를 멸시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들이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남편 5이나 두고 지금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산산이 부서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겠죠. 이 악한 죄인, 이 나쁜 여인,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한 나쁜 죄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또 그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녀는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의 그 찌꺼기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치유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해결하시는 모습들,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악한 귀신까지 쫓아내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치유자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나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정말로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포로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지가 그려지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 갇혔다라는 말은 묶임을 당하다, 또 갇혔다, 감금당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감옥에 갇힌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슬퍼하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실 것이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말인 거죠. 반면에 화관이라는 것은 기쁨과 영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죄를 조금 덜어주시고 화관을 씌운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화관으로 바꿔주신다. 슬픔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정도가 이런 거 아닌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조금 덜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굴레 안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주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르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나치 운동을 벌였던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3년에 나치 비밀경찰에 사로잡혀가지고 2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1945년 5월에 사형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마지막까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 그 복음에 의지하여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할 말 다 하고 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자유한 영혼으로서 그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정말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성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위축하게 하고 모이기도 힘든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나만 알기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유일한 해방구, 유일한 비상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와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소망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 오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가지고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상처 입은 영혼 가운데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만이 유일한 비상구이며 탈출구임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잡혀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소식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신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 엉들인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통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제주 땅을 접해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상한 육신을 고치시기 위해 땅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치유의 회복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으로 이 땅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육신에는 감이 있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한 손길 드렸습니다. 이번 중에 있는 우리 사장님과 우리 그 황문사님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간절히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한 마음과 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로 나오니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상한 육신과 향한 영혼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 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치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앉아주실 때에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서 소동에 가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복된 소식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와 목적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때에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담당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함께 집중해 주시고 함께 좀 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특별히 12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 또 이번 주 중에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부와 또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그 기준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정원의 20%가 이제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에 맞추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에는 자석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층 소예배실도 영상으로 함께 연결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몇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함께 성탄의 그 기쁨,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또 현장에서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꼭 가지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는 어찌하든지 정부의 방역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12월 마지막 주에는 예산심의회를 위해서 공동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회의에서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교회 대출권 다 함께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박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참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선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리 40주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성령 필사와 성령 통독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필사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양면으로 필사하셔야 됩니다. 한 면만 하시면 안 되고 양면 필사하셔가지고 내년 3월까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통독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40주년을 맞이할 때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공동체와 육신의 낙함이 있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귀한 예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상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종에 걸기는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